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드린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어간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바벨론 유배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를 믿고 숨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들은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종교적인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경건으로 보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라든가 외적인 종교의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넘치고 풍성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사랑도 없었고 정의와 공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에서는 수준이 전혀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은 여전합니다. 외적인 신앙 고백은 투철합니다. 겉으로는 확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징벌을 받는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이루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역하고 완고한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은 쇠에 휘둘 것 같고 그들의 이마는 못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질기고 강합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이 백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이 했다, 우상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을 가지고서도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겨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없었더라면 우상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강하게 신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6절 상반절에서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순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미리 말해준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니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아라. 그런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본다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며 행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일들도 말씀으로 미리 들려주시며 행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새 일을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새 일이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새 일은 지금 창조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거나 들려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듣지 못했던 새 일을 들려주시고 이 새 일을 곧장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전에 알려주시지 않다가 이제야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정령 대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신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그들의 배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성적인 악행이라는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배신하는 완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기에 지금 행하시는 새 일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그들은 우리가 그 일을 이미 알았다 이렇게 반응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아예 못하도록 이 새 일을 이제 선포하시며 바로 행해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3절로 8절에서 하나님 쭉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거에 누누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할 새 일도 미리 알려줬더라면 딴소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정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기에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본다면 그들에게서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백성의 완악함, 그들의 굳은 고집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있지만 그 완악함으로 인해 이들을 다 멸망시켜 버린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런 비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꾹 참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되지 않았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포로기의 징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순수한 은으로 재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은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기의 징벌이라는 이 불을 통해서도 깨끗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련에 실패한 광석은 버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택하여 문제내신다는 겁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 세일, 곧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격이 없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본문 말씀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주는 새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원 역시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또 받은 구원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부패함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능력으로 이루시고 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유지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완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일입니다. 아울러 이 구원은 그저 우리의 복락이나 우리의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착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통해서 나도 커다란 유익, 엄청난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명심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언제나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제대로 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구원과 연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완악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완악한 백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도 그러하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어떤 선하고 좋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구원과 연관해서 결코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영광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